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상담을 원해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그 핸드폰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께서 휴대폰 안에 그 음란한 사진이 나오고 또 그 외도하는 그 상대방 여자하고 막 이렇게 그 문자를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이겠죠. 또 통화한 내역이 나오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말은 못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참 반듯해요.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버지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음란의 영은 떠나가고 아버지가 다시 가정에 충실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지금 메일에서 그 청년이 저한테 보낸 내용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야속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 장로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아버지가 이런 엄난한 데 빠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멀쩡하게 그렇게 장로 역할을 잘 하시고 막 존경을 받고 이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다윗도 있지 않느냐, 다윗도 그렇게 외도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 드리고 또 조금 더 기다려 주면은 아마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글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 머리에서 다 잊고 있었습니다. 다 잊혀졌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가 불쑥 떠오르는 어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 이제 그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고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좀 몇 명에게 영화를 보여줄게, 그러고는 이제 또 밥도 사줄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 재난 영화예요. 그 주상복합, 그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뭐 이거를 막 수습하고 하는 이제 이런 줄거리의 영화인데요. 내가 그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그 지금 불 나서 불 끄는 재난 영화인데 뜬금없이 거기에 어떤 교회 장로 하나를 캐릭터를 거기다가 세우는 건데 얼마나 시시한 장로인지요. 그 장로는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졸부가 된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상복합에 이사를 왔는데 불이 나던 이제 그날 그 또 교회에 집사님들이 이제 그 또 방문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막 당황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거 조롱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막 그 한 여섯 일곱 명 될까요? 교회 식구로 묘사된 사람들이 뭐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뭐 막 그냥 아멘! 막 그러고 유치하게 짝이 없게 이게 뭐 계속 중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내 마음이 불쾌하든지, 아니 왜 그 쓸데없이 그 스토리랑 상관도 없이 왜 남의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드느냐고. 그래서 막 진짜 영화 중간에요 나가고 싶더라고요. 같이 안 갔으면, 저 혼자 갔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하더라고요. 영화가 다 끝나, 제가 뭐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하고 다 잊어버리는 성격인데요, 그날은 영화가 끝났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그래서 이제 또 밥 사주기로 했으니 식당에 갔는데 이 보니까 또 이제 같이 본 사람은 별로 화가 안 난 것 같아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괜찮았냐? 그래서 제가 그게 막 화가 나니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영화사에다 항의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이거 뭐 보지 말라고 막 그냥 설교 시간에 이제 광고를 좀 할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문득 다시 떠올려졌던 게 그 청년이 메일 보내준 그 청년의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쭉 빠지면서요, 이게 자업자득이네 이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영화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남의 종교를 이따위로 폄하하느냐고 그 교회 장로들 안 이런데 왜 이렇게 코미디처럼 그러냐고, 이거 안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감독이 절대로 그렇게 설정을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정하고 또 보니까 또 지금도 뭐 관객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이미지가 이래가지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줬고, 목사도 부끄럽고 장로도 부끄럽고 크리스찬도 존경을 못 받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면, 오늘 거기에 우리의 뭔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외침이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짧은 외침은 사실은 호세아서 전체 주제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요, 거기에 심령의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구호가 외쳐지는 그런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자, 첫째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이거는요, 영적 자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자각할 때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영적 자각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우리 죄성 때문인데요, 우리는 죄성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무딘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뭐 경제가 어렵다, 이건 막 피부에 막 팍 와닿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높다, 이건 뭐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잘 공감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피폐하고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호세아서 6장에 그 나오는 그 시대 상황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번성기예요. 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또 정치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력이 세져가지고 이웃 수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영토도 확장을 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요, 이 북왕국 창건 이래로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일 뿐이고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걸 백성들이 간과한 거예요. 우선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부패한 관료들은 부정직한 재판과 속임수로, 또 부자들은 높은 임대료, 또 거짓 장사술, 이런 걸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 축적하는 이 맘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신이라고 말하는 맘몬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이웃 강대국들에게서 들여온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2013년 대한민국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각한데도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더 큰 죄악을 조장하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다가 보니까 잘 되고 있다, 경제도 지금 성장하고 문제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는 게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보니까,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육체적인 시력은 좋아가지고 2.0이 넘어요. 그래서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이런 거 찾는 데는 그냥 눈이 밝고 혈안이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손해 안 볼 정도로 지식도 있고 또 눈도 밝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이렇게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건 인식하지 못하는, 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요, 그 방금 읽은 4장 6절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 6절 7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기서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요, 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무슨 뜻입니까? 범죄해도 번성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번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그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해요. 잘 되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도 여러분 사업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럽다고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잘 되고 칭찬 듣고 일이 잘 풀리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일이 잘 되면 그게 적신호일까요? 바로 호세아 7장 10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자, 그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장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떡합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다고요? 육적으로 잘 되니까 돈 수입이 늘고 경제가 잘 되고 영토가 늘어나고 부해지니까 교만해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어야 되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으로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칭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요, 교회가 커지면은 이게 부흥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 커지는 거하고 영적 부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다 죽어있고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숫자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영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심정, 니들이 몸만 여기 와 있지 말고 난 니들의 마음을 원한다, 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를 원한다, 그 절박한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까? 작년 여름에 그 연가시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창 이제 히트를 치고 있을 때인데요, 어떤 이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목사님 연가시라는 영화를 혹시 봤습니까? 저한테 그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가시가 뭐냐 보니까요, 이 연가시는 이게 보니까 기생충의 변종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여름에 강가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물을 잘못 이렇게 마시면은, 들이키면은 거기에 이제 이 그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 기생충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자라나가면은요, 이제 이 연가시가 그 영양분을 탁 빼앗아가고 또 그 수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물론 좀 과장이겠지만 그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요, 그 아줌마들이 막 그 허기가 지니까요, 밥통 채로 밥을 퍼먹어요. 먹어도 이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갈증이 나는데요, 물을 마시다 안 되니까 생수를 통째로 마시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마실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갈증을 견딜 수 없어 하다가 종래는 이제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바다로 막 강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죽음 당하고 막 이런 그 끔찍한 영화예요. 그런데 저랑 대화하던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그 영화 보셨냐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연가시에 감염이 돼 있다고, 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이 끊임없는 탐욕의 자리, 끊임없는 그 성공을 향한 갈증, 그게 다 내면의 영적인 연가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좀 섬뜩했습니다. 또 동의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이 중에 밥을 못 먹어서 애쓰시는 분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정도면은 목마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그러면서 그거 목말라 하는 건 생활이 결핍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연가시가 있어서 그렇대. 밥통 채로 먹어도 허기진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처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부터 좀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문득 이제 무슨 교회 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되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연가시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지금 이 어떤 갈증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자꾸 되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도 움찔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비록 저를 불편하게는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게 뭐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비전, 꿈, 이런 걸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연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야망에 의해 가지고 내 욕망으로 이루고 있는지, 이걸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의 이 경고의 말씀이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 영적인 연가시라는 걸로 이것을 대입해 보니까 참 우리 내면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의 어떤 욕망, 세상에 내가 어떤 출세, 성공,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열매가 보니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면 특징이 뭐냐?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시는데도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더 다오, 더 주세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나 이까지 나는 만족이 안 돼요. 더 달란 말이에요. 더 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 분 계세요. 뭐를 해도 불평이 많은 분 계세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무서운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불평이 많다는 거. 공휴일 날 아빠 피곤하다 쉬자, 그리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불평 안 해요. 에버랜드고 뭐고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놀아준 날은 돌아오는 날 차 안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핫도그도 안 사주고, 그때 이것도 안 해주고, 집에 일찍도 가고 뭐도 하고. 그 불평 불만이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 불평하고 안 해주면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뭘 더 바라세요,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해주셨는데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원망하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불평하는 건 내 안에 영적인 연가시가 들어앉아서 그래. 밥통째로 밥을 먹었으면 이제 포만감을 느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물을 들이켰으면 이제 갈증이 없어져야 이제 정상 아니냐고요.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영적인 연가시가 내 안에서 조정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 그건 순결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이 순결의 회복,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 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어 성경은 더 노골적인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프라스티튜션이라는 단어, 이 끔찍한 단어 아닙니까? 매춘, 성매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음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메일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 직분이 장로 아니라 장로의 장로를 할지라도 핸드폰에 있는 그 음란한 사진 다 없애고 자기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메일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한 번은요, 청년, 타교에 다니는 청년 몇 명이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와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맺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이 청년이 했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직장이 여의도랍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에서 여의도가 가깝지 않은 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먼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여의도까지 그 지하철로 간다든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느냐? 자기 교회 청년부에 조장이라든가 리더라든가 그런 이제 조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조원들의 영혼을 보살펴야 된다는, 자기 조원들이 새벽 기도 나오기로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청년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하게 하기 시작한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성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청년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기성세대 목사로서.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목사가, 장로가 성적으로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들 낙심을 시키는 이 꼴을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여기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영적 순결의 문제, 핸드폰 안에 저장하면 안 되는 사진들이 있으시면 청산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요, 이제 사춘기 애가 셋이나 돼요. 사춘기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는 큰아이가 있고요, 이제 사춘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제 둘째 아이가 있고요, 이제 사춘기로 진입했다고 방금 선언했던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아이를 불러놓고 정기적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잖아, 아빠가 적어도 니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안 한다. 아빠가 니들에게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않을게. 이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해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 애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끝간데 없는 그런 영가시가 나를 충동질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자꾸 독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 모든 속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게 됐을 때 여전히 저를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꾸 제가 독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멀찍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가 속일 수 있지만 내 새 아이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지 자꾸 독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독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 또 우리 세대가 이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영계라느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입가에 떠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세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이건 뭐 그냥 점점 더 음란의 영이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게 분당 우리 교회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하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쓸데없는 거 뭐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독려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이것 말고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있는 복지재단, 뭐 지역아동센터, 이건 다 별책 부록이지 교회는 그거 하려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목표를 다 가져야 돼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잘 가지도 않는 그 홈페이지인데요, 게시판인데 우연히 제가 어느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막 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인격 모독이다 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지가 이거예요. 이천수 목사 그거 위선자다. 강단에서 모습하고 강단 아래 모습이 다른 사람이다. 정치적이다. 막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 보통 때 같으면요, 그걸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하고는 넘어가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에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교적을 막 뒤져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뭐 요지가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게시판에 무슨 글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그걸 삭제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왜 삭제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누가 저 사람은 강도다 이러면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으면은 이분은 이걸 옳게 보고 또 저분은 저거를 또 틀리게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 자꾸 마귀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제 시험이 드니까 그런 글이 올라오면은 이제 직원들이 글을 지우는 그런 우리가 이제 내규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해한 게 뭐냐면은 그거 이찬수 목사가 시켜서 그래서 저거 지우라 그랬다. 이게 이렇게 오해를 하셨고요. 또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니까 누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혜 없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왜 지웠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정부 시책에 반하는 글을 올리면 그건 지워야 됩니다. 그렇게 글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기가 무슨 여당도 아니고 여기는 야당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정치적인 색깔을 일절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운 게 아니고요. 마음 상하는 성도들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봐 지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전화 끊고 확인해 봤어요. 그 직원 이걸 지운 사람에게. 그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 지웠냐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로요 한 3, 40분 통화했나요? 정말 비굴할 정도로 빌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믿어 달라고. 그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정말로 그런 거 시키지 않았다고. 한 3, 40분 그렇게 해명하고 막 또 설명하고 막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은, 집사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아직 훌륭한 분 많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시면 목사님 영혼이 집사님 영혼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마음을 푸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니까요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있으니까요 내 귓가에요 내 자아가 나를 자꾸 공격을 해요. 그게 네가 사과할 일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글을 올린 그 사람은 사과를 안 하는데 왜 네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자꾸 내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상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 그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자꾸 마음이 상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선포를 한지 아십니까? 저에게 독백하듯이 선포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명하고 네가 그렇게 사과하고 네가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아서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오해가 풀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면 사과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꿇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나는 무릎을 꿇겠다. 제가 저에게 일부러 선언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상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오죽했으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죽 상처가 많았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그가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이런 인격 그 모독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게 예레미야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에게 뭐라고 독백한지 아십니까? 이찬수, 예레미야에 비해서 네가 한 게 뭐야? 무슨 일로 네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피해를 당하길래 과장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해? 제가 저를 독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고 싶어가지고.
왜?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50 넘어서 내가 이런 일을 자꾸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본능이 자꾸 꿈틀꿈틀거리니까. 제가 이런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내가 돕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오늘 믿음 좋은 분들, 저 같은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초신자, 아직 믿음이 없는 분, 제가 그분하고 전화 끊으면서 두려웠던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오해의 말들이 물밑에서 떠돌고 다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결국은 강단에서 귀를 닫게 만들려는 이 악한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유야를 막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방해되는 짓은 제가 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어지간하면 믿어주세요. 그렇게 저질스러운 짓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요 항상 위기예요. 사람 많이 모여서 위기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해서 위기고요. 장로님들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안수 집사 됐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49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입술로가 아니라 영어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너무나 영적으로 무뎌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여 탄식하며 주님 그분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고치시고 싸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무덤에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날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결감이 매달리고 벌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엄난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깊은 것까지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맑은 영혼, 순결한 영혼,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이 외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성령님께 오늘 말씀 그대로 구현해 주기를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탄식하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좋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주의 곳에 영이 계신 여러분 선포하세요. 참 자유가 있다네.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